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눌까요? 주님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고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죠. 5월 10일에 우리나라의 제20대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대통령의 역사다라고 얘기해도 될 만큼 이 대통령은 참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 취임식을 후에 보고 나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일까? 진정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에게,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대별로 다 바라는 것이 달랐는데 그 중에 이 어린이들이 대통령에게, 지도자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어린이날은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무엇을 요구했느냐?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또 어른들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르신들 어떠십니까? 결국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마지막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부족한 것이 아니고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들이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좀 자기들을 기다려줬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껏 뛰고 행복하고 즐겁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제가 일전에 위키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즐겨본 적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노래 경연을 하는 거예요. 그 동료 가운데 한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꿈, 바람이 있는데 어른들이 거짓말 안 하는 세상, 주차선을 바르게 지키는 세상, 사람 많이 모여도 안전한 세상, 싸우지 않는 세상 사랑해.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이 바라는 것은 어쩌면 큰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또 뭔가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 어린이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어른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지요. 한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대통령 취임식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글을 하나 썼어요. 편지 글인데 그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6학년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나라가 현재 자살률이 1위입니다. 특히 요새 어른들 중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이 청년들을 보니까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인 거예요. 그리고 뭘 얘기했냐면 내가 원하는 대통령은 온 국민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차지하려고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편지글을 썼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어린아이가 지도자인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뭔가 큰 기대를 가지고 이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 현실 속에서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저희들이 청년들과 함께 이제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될 터인데, 그러면 이 청년들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대통령 지도자에게 무엇을 바랐을까? 그 내용들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저희들의 주거와 취업난에 대한 해결책을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청년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무엇일까? 요즘 이 청년들에게 뜨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해 보실 것인데, 자, 옆에 분들을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거짓된 사랑으로 하면 이게 별로 안 통할 거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추앙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웃으시는 분들은 뜻을 아시는 것 같은데, 추앙이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높이 우러러서, 받들어서 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요즘에 이 청년들이 추앙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추앙이 뭐냐? 높이 우러러서 받들어 본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어른들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추앙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찾아봤어요. 그 이유는 이런 것이에요. 이전에 청년들을 일컬어서 M4 세대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세대. 그것이 불과 몇 년 전에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는 박탈감이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최근에 한 조사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약 43% 정도가 이제는 결혼 안 한대요.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겠대요. 그게 왜 그래요? 다 포기한 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보니까 공정이 없단 말이에요. 공의롭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카드로 꺼내면서 우리 스스로가 추앙하는 존재가 되자, 우리 스스로 모두 우러러보고 서로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추앙이라고 하는 이 언어가 결국 무엇입니까?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러러본다는 거예요. 서로서로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러러보고 네가 높다, 네가 어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결국 숭배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여기에 담고 있어요. 서로의 심리적인 상처를 서로 치유하고 서로의 아픔들을 서로 공감하자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이 청년들은 결국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이 박탈감이 커지고 또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터지면서 결국 자신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공정을 요구해도 안 되니까 이제 우리 스스로가 한번 높아져 보자, 추앙되어 보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들을 청년들이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에 최근에 쓰여지는 많은 문장들이 하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빠 찬스, 그죠? 부모 덕, 할아버지 용돈,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박탈감에 대한 것이죠. 소외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개인적으로 어떤 아픔들과 고통들을 준비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아, 너도 나도 다 똑같구나, 그래서 스스로가 보니까 서로서로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 세대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오늘날 청년 세대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 청년 세대가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진보 보수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진보와 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서로 지키고 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청년들의 바람이에요.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어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 청년들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은 결국 무엇을 우리 시대에 이야기합니까? 저는 지도자,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지도자는 그럼 어떤 사람일까? 제가 일전에
정리를 해놓았던 리더와 보스라고 하는 그런 책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추려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이 있는 지도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사랑이 있는 지도자. 자, 여러분, 대통령이 국민을 사랑하면 무엇을 할까요? 국민들을 돌아보겠지요.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어쩌면 가장 밑바닥까지 가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게 될 겁니다. 만약 대통령이 책상에 앉아서 그냥 책상 머리에서 국가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면 그 의미는 별로 필요가 없겠지요. 결국 지도자라고 하는 자리는 사랑이 있는 자리인데, 이 사랑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들의 삶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리가 대통령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공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지도자. 이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는데, 이 공감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끊임없이 결국 무엇을 해야 할까? 이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국민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어떤 이야기들이 들려오는지를 듣고 그것을 공감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지도자는 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공감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성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참모습을 확인한다는 것이죠. 즉, 백성, 국민들의 그 뜻, 그 참모습,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지도자로서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많이 쓰는 단어이죠. 소통, 협치. 자, 소통과 협치의 지도자입니다. 자, 소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소통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갈등의 조짐이 보여질 때 그 갈등의 조짐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대화가 필요한 것이에요. 충분히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치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정치를 하되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뜻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나라를 공정하게 바르게 세워나가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지도자로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을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까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다면 새벽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할까요? 아니면 이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주실 때 그 기도를 할까요? 안 하겠지요. 왜요? 사랑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만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가,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오는 순간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뭐예요? 보고 싶다. 그죠? 안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죠. 사랑하면 보고 싶어야 돼요. 사랑하면 만나고 싶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특별히 항존직으로 임명을 받은 분들이 계세요. 그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전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관심이 있어야 돼요. 더 보고 싶어야 되고 더 만나고 싶어야 돼요. 이게 직분자예요.
지도자랍니다. 지도자가 나 너무 힘드니까 나 하기 싫어. 예배드리기도 싫고 신방하기도 싫고 너무 만나기 싫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필요가 없겠지요. 왜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은 다른 직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그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매일매일 못 온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조차 없다면 오늘 성경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예수의 생명이 없고 부활의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끝없이 자기 자신들을 내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그 모든 일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분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야 돼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다행이지만 주일날 한 번 왔다가 가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가? 아니에요. 특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을 받은 분들은 더 그 모든 모습에 있어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공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끊임없이 현장,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신방을 합니다. 이번 주에 한 가정을 신방을 하는데 밤에 10시 반에 신방을 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갔는데 이 꼬맹이들 초등학생들이 잠 안 자고 다 앉아 있어요. 3명이 쪼로. 부모님들과 같이 예배 드린다고, 신방 받는다고.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오실 때는, 담임 목사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신방을 받아라. 밤늦게라도. 그래서 신방을 받으신대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왜요? 공감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 목사님이 이렇게 가정들을 신방하시는데 나도 그에게 대해서 한번 공감해야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생각들을 해보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무언가를 했을 때, 어떤 일들을 같이 했을 때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당신은 당신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가겠다. 이렇게 되면 공감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교회는 주님 안에 한 몸입니다. 여러분, 한 몸이잖아요. 그죠? 이 한 몸이 서로 공감해야 돼요. 서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서로의 모든 일들을 같이 일할 수 있을 때 그 안에 평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협치라고 말씀드렸죠. 이 소통과 협치는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임을 하면서 한 가지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혹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긴급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긴급 기도 제목에, 또 일반적으로 같이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또 기도의 제목에 쓰셔서 새벽마다 주시면 제가 그 기도 카드를 보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잘 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들 다 평안하시죠? 다 평안하시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안 평안하시죠? 근데 왜 기도 제목 안 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소통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뭘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서로 약속한 것이 있잖아요. 서로가 사천읍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가정들이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아니요, 거의 없어요. 다 기도의 제목이 있고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도자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알았을 때 그 아픔과 고통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소통할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한 번씩 부탁드리는 게 그거예요. 교구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소통한다라고 하는 것, 협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대화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떤 목적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같이 공감하고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소통의 방법은 무엇이에요?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함께 대화로 풀어나가는 법. 신방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주중에도 저와 상담을 요청하면 저는 제 방에 늘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오셔서 마음에 있는 응어리도 얘기하실 수 있고, 또 신앙생활 하시다가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관계성이 여러 가지 있다면 같이 이야기하고 자꾸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게 소통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나대로의 삶을 살련다라고 하면 주님만 바라보고 사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지만 정말 지도자는 어떤 자리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현안에 대해서, 그 자리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을 때 정말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 단어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설교자입니다. 설교자로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법이 뭘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제가 영적으로 소통하지 못하면 그저 형식적인 것으로 여러분과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누구와 소통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설교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죠. 그리고 능력도 있을 수 있어요. 뛰어난 지식을 가질 수도 있어요. 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뭘까요? 아닙니다. 지도자는 어떤 자리입니까? 이 설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깊숙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삶을 알고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소통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말씀의 의미로 다가올 수 있어요. 이론적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해석하는 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지금 현대시대에는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 사천읍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즘 많이 이야기하죠. 자, 이 공정은 무엇일까요? 성경적으로 들어가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갈등의 문제를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되실 때 마태복음 16장, 누가복음 20장을 보시는데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가끔 싸워요. 왜 싸우냐? 율법적으로 봤을 때 천사, 부활 이런 것들이 없다, 있다,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철학, 법규 이것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질탕 싸우다가 진짜 중요할 때 하나로 딱 뭉쳤어요. 어떻게 뭉쳤을까? 예수님을 죽이자. 이거 야면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교회 안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진짜 복음을 위해서 싸우지 않고 복음의 진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숨 걸지 않고 사소한 것 갖고 자꾸 싸운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교회가 펑 하고 갈라지거나 무너진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이 당시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보상이나 내세를 내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공정, 공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뜻에는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담겨져 있어요. 의롭다, 올바르다, 곧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대로 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사악한 것, 죄를 범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들은 이 당시의 회당, 성전에서 누구보다도 인정받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행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목숨 걸고 서로 다투었어요. 그리고 진짜 어떤 일들을 벌였습니까? 그 복음을 완전히 무너뜨린 일들을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 목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음이 아닌 것 외에는 목숨 걸지 마라. 여러분, 사소한 것에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의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는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뜻이죠. 우연히 집값이 올랐어요. 행복하세요? 안 행복하세요? 행복하시겠죠. 우연히 땅값이 올랐어요. 행복하세요? 안 행복하세요? 행복하지요. 우연히 아들이 성적이 별로 안 됐는데 합격했어요. 행복하세요? 안 행복하세요? 행복하지.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세상의 기준은 우연하게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건 오래 가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 성경이 얘기한 대로 더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행복은 결국 무엇일까요? 이 행복의 뜻을 찾아보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피를 흘리다. 자, 피를 흘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피는 뭡니까? 예수님의 피를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피를 흘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얘기하는 회복이고 치유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의 행복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무엇을 얘기해요?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에 속지 말라고요? 온갖 속임수, 온갖 선물 이런 세상적인 것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기대하는 것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도 있지요. 그것은 세상 속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시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걸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행복의 기준, 모든 기준을 다 얘기했을 때 뭘 얘기해요? 자꾸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것들, 추한 것들을 하늘에서 다 밟아버리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아직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해도 결국 내 자신의 의만 드러낼 수 있는 종교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리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세상의 삶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삶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지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기억났어요. 아주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인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시고, 자, 이 찬양에 결국 뭐가 나와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그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어놀고, 결국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고 승리하는 귀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면 죽는 것으로 끝난다, 불쌍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말씀을 해줄게요. 여러분들 혹 댁에 가시면 장롱 면허를 가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면허증은 취득을 했는데 운전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5년, 10년 된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이 면허증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부활의 생명이 있는데, 부활의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어느 한 군데 가둬놔 버려요. 잊어버렸어요. 그것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천국 가서 내가 이거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실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모든 것을 바라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길들을 걸어갑니다. 이 모든 길들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천업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을 통해서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만 쳐다봅니다. 세상의 삶만 자꾸 의지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더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